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싶은 그 열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에 하나님 본받고 싶고, 또 그 본받는 모습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또 흉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를 갖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럼 그 모습은 고스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며 삽니다. 그때 시험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자세히 조사하여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하면 그것에 내 발을 딛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의 가장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랍니다.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이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하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들끼리 살아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러한 내 삶의 실제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어둠의 일들, 우리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빛의 열매를 맺혀진 존재로서 빛을 비추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이 세상을 향한 책망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주님 에베소서에서 표현한 것 그대로 쓰자면 너희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 일어나라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요, 잠들어 있으면 죽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나면 압니다. 내가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뒹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딱 깨어서 보면은 끔찍한 겁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단 말인가 하고 벌떡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계셔야 됩니다.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음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남김받은 삶을 사는 것이며,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위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 역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깨어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 혼자 떠들고 있으면 그건 깨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의 힘을 빌려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끔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깨어 일어나야 할 모습입니다. 그 깨어서 일어나는 모습은요, 그저 잠들어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저 사람 잠들어 있네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일어나라 바락이여. 드보라 바락은 정말 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 걸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적군을 싸워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일지라도 자신을 향하여 깨어나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사람일수록 정말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에게 세워준 종들, 주의 종들과 리더들을 위해서도 우린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목사님 깨어 계십시오. 깨어 계셔야 됩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이스하게 구시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깨어만 계셔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요구할 줄 아는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깨어 일어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깨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여야 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깨어서 일어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있으면 그건 깨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가리라 해서 깨어서 일어났어요. 겁나게 추워. 그래서 다시 도로 침대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건 깨어서 일어난 것 아닙니다. 깨어서 일어났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그 일들을 행하며 가야 합니다. 그게 깨어 일어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본받는 자 되고 싶어서 깨어 일어났을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아는 사람들, 그것을 주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깨어 일어난 자들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난 자들은 항상 자기 정체성이 선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면 그 다음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발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래요. 주의한다는 건 뭔지 아시죠? 정신 차리고 방향을 똑바로 잡으란 얘기입니다. 그냥 어이구 무서워 이러고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정확히 잡고 거기에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명확히 가지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가 확실해집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임영희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혹시? 임영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저보고 교주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그 텍스트를 받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임영희는 어떤 존재인가? 부모의 아들이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요, 두 아들의 아버지이고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것을 제가 선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선명하게 갖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분명해지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 신뢰받고 순종하고 싶은 남편이어야 된다는 그 어떻게 행할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두 아들의 아버지임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면 이 두 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찾아올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됩니다. 또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성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사랑은 자랑하는 것 아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자랑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에게 있어서는 성도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성도는 또 목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진짜 정말 훌륭한 분이셔 하면서 그것을 마치 대리만족인 것처럼 여겨가지고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그걸 전부 다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저 목사에게 자랑스러운 성도이고 싶다. 또 목사인 저는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임영희예요 할 때 정말 자부심 있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애쓰는 그런 목사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야겠다. 이게 어떻게 행할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명함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의 부분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어그러지는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라는 게 흐려지니까 바람피며 나가는 것이고, 자식의 부모라는 그 부분이 흐려지니까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고, 한 교회의 성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선명성이 잃어버리니까 성도답지 않은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선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 정체성이 선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자기 정체성이 선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가 분명해지고, 그것이 튼튼하게 기초로 자리 잡고 있어야 내 삶 속에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정체성이 선명해지고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가 분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기 성경에 있는 분은 1장을 펴보세요. 1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따님들은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때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왜 이렇게 썼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 속에서는 아들들에게만 상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자, 하나님의 상속권자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상속권자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은 뭔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상속권자 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성경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무엇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니 무엇을 행할지가 확실하게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주의하고 방향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단 우리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겁니다. 이때 이 만드신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수렁에서 건진 그 자체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무엇이 나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라는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해지고 그것에 대하여 주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뭔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아주 현대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드신 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를 쭉 읽어나가면 결국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무엇을 우리가 많이 봤었냐면 일꾼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소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5장 8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해지니까 그 다음 뭘 명령해 주시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할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 사람들이 몰라줘도,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참 변화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얘기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늘 조심스러워지고 주의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끔 어떻게 행할지를 알기에 주의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서 일어나 움직이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지혜 있는 사람답게 행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혜 있는 사람답게 행하는 것이 바로 깨어서 일어나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갑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이 지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어 간다든지 혹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대처를 이루어가는 생각의 능력입니다. 뭔 소린지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일을 딱 만났을 때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에 대한 파악이 분명해지고 그 파악한 일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생각의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멸하시고 명철을 패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 앞에 지혜자며 선비이며 변론자이냐? 하나님 앞에는 지혜자도 없고 선비도 없고 변론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멸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을요, 자기 꾀에 빠지게끔 하신대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혜 있는 척하는 건 뭐냐면 접해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꼼짝 못하고 내 말을 들어주겠지?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이면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요? 그런 걸 보면서 기분 좋아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청년들도 없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면은요, 그러는 거 다 압니다. 사실은요, 저 사람 진짜 어쩌려고 저러지,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런데 그냥 냅두십시오. 괜히 기분 상해서 쌈박질하고 할 필요가 없으면 냅두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꾀에 빠지게끔 만드십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지혜 있게, 지혜 있는 사람답게 행한다 할 때의 그 지혜는 뭐냐면 철저하게 성경적 지혜입니다. 성경적 지혜는 뭘까요?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9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았는데 요즘 성도들,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움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의 성숙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너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그냥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내가 스스로 똑똑한 척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못하신다는 이상한 착각 속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둘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요즘에 이제 뇌과학이 많이 발전이 되고 또 그것에 근거한 심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 심리학은 인간의 감성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인간에게 6가지 감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옛날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인간의 감정은 편도체의 움직임이다. 이 뇌에 편도체라는 게 있대요. 편도체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편도체의 움직임의 가장 큰 게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래요. 두려움에 의하여 편도체가 움직여진답니다. 그럼 두려워하니까 화내고, 두려우니까 짜증내고, 두려움이 사라지니 기뻐하고 이런 거래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자꾸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두려워하는 자들은 역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이건 언제나 시속 게임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은요, 세상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나한테 뭘 어떡할 건데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명철입니다. 명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다 보니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나가면서 거룩하신 자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분, 그분을 점점 더 가깝게 알게 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깨닫게 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깨달음,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은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무언가도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요일 새벽기도에 사무엘 하를 보면서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거짓된 누룩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어넣어 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그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들에 대하여 역대기를 보니까 옮겨오는 일들에서 그 전에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와야 한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녀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뭐래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 이제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긴 다 틀렸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음식을 탐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육체를 따르는 자, 자기 육신의 욕망에 충성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에 충성된 자와 사귀는 것, 그 사귀는 자가 아비를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사귄다는 것도 그냥 직장생활에서 서로 알고 지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깊은 알을 갖는 것,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말씀에 의해서 경계를 받게 됩니다. 생명의 경계를 받게 되어서 생명의 경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의 대열 가운데 함께 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세요. 잠언 말씀, 잠언서 19장 8절입니다. 잠언서 15장 31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교회 사역의 길을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31살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 성도들이 두 종류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시고 아무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말 경계로 삼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 말씀을 듣고 경계를 삼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줘봐야 소용없어요, 뭐 별거 없더군요, 이러신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도의 사역을 맡길 때에는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 주시려고 종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억지로 기도해야지 되고요, 근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가 상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같으면 고민을 안 해요. 제가요, 죽었어요, 그 인간. 그런데 제가요, 아버지가 제 안에 들어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 힘든 건 좋은 힘듦이에요. 왜냐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그냥 내 승제대로 가서 그냥 한 대 쥐어 박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내 성질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내 기질은 남아있잖아요. 이 기질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의 육체는 죽겠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생명의 경계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얘기 듣고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 더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주셔야 됩니다. 정말 뒤집어지고 변화되게 되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경계를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기분 나빠서 막 해놓고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게 맡겨진 내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생명의 경계를 주는 겁니다. 이 경계란 말은 뭐냐면 책망한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31살에 교회 개척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애들한테요 혼내주세요. 야단쳐주세요. 잘못하면 목사님 애들한테 혼내는 것처럼 혼내주세요. 제가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아이를 혼을 냈어요. 잘못하기를. 아주 따끔하게. 교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성도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회할 때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뭐 그러도요, 그냥 그럽니다. 애들 다 그래요. 그럽니다. 그냥 애들 다 그런 거죠. 뭐 저희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에 항상 교회 아이들이 항상 많이 모였어요. 그럼 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뭐 인사를 하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진 않나, 뭐 하여튼 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부모들을 와가지고 뭐 그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민망하니까 너 똑바로 인사하라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 자기 부모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요, 뭐 사실은요. 애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안 해요. 부모가 한 대로 해요. 그래서 부모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냅두세요.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잘할 땐 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주성이 주영이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습니다. 그러면은 집사님한테 다리 꼬고 앉아고 고개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 죽을래? 예배 다니면서 첫 마디가 너 죽을래? 이럽니다. 그날 예배가 은혜로웠다. 걔들은 진짜 죽습니다. 그날 제가 예배 중에 제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날은 매를 드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 기분 나빠서 때리면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한 날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지난번에 다 커가지고 여기 타코마에 놀러와서 같이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때 우리 참 이상했어. 왜 아빠는 충만하면 우리를 때릴까? 그래서 아빠가 막 기분이 나쁘면 자기들은 잘못해도 별로 걱정이 안 됐대요. 안 맞으니까. 그런데 아빠가 오늘 성령 충만한 것 같다 그럼 그날은 긴장이 됐대요. 정말 그렇게 혼내야 돼. 애들은요, 애들 혼낼 때는 내가 기분 나쁠 때는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야지 돼요. 내가 은혜 충만할 때 금요 기도의 한 날, 그날 잡으셔야지 돼요.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잡아야 돼요. 정말 그러면 가만 안 둡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왜 그렇죠?
내 거라서 그래요. 내게 맡기신 자녀니까. 생명의 경계가 들려온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거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면 생명의 경계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 듣다가 찔림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저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아버지구나 하는 증거예요. 그 찔림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이 대열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잠언서는 계속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9장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지켜갈 줄 알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열리고,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이게 지혜를 얻은 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탁 벌어졌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할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을까?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가르쳐줬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란 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지혜로 인하여 아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은 바예요. 그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 자기 영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지혜로 인하여 깨달은 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바를 따르는 자는 복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는 자들은 항상 이걸 할 줄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있느냐?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지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서 일어난 존재로서 주님께 속량되는 시간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속량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시간을 이루어가며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명철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대입니다. 아담 하와 타락 이후 이 세상은 항상 악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놀랄 거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우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뭘 해야 되는가?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시간을 아껴야 되죠? 시간은 돈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린 전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간 우리 다 이 세상 떠납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다 언젠간 떠나십니다. 한 50년 후면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 언젠가 죽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지금 시한부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생명 하루를 소비하고 산 겁니다. 그러니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나눈다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을 나누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시간이란 건 또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시간이라는 그저 똑딱똑딱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는 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요, 또한 그 주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타이밍,
때라는 거, 기회라는 거, 그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단어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건 그냥 똑딱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계속 흘러가는 그것이 크로노스이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정한 때, 어떤 기간, 어떤 기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결단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그것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아끼다는 단어는 또 뭐냐면요, 이 아끼다라는 성경 언어를요,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속량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낀다라는 말이 그냥 아이고 아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매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속량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특별히 속량하였다라는 표현은 어떤 걸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값을 치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셨다, 이걸 강조할 때에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ransom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매입하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에게 준 세월, 너에게 준 기회, 그걸 속량하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으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 아껴야 돼, 시간을 아껴 써야 돼, 물론 그런 것도 좋은 의미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본래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존재로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명확한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고, 그 어떻게 행할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 있는 자답게 행할 때, 내게 주시는 기회들, 내게 남은 그 육체의 날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100세 시대라고 100년을 살아도요, 또 교회 생활 30년 40년을 하셨어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이 1시간도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허송세월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것을 받는다 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된 존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속량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갑옷, 이 믿음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자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게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며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처럼, 구속받은 우리 역시 그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죄 무서워, 죄 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그렇게 조바심 내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갑주를 입은 자로서 죄와 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신분을 주셨고 능력까지 주셨으니 우린 죄와 싸우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그 후로는, 바로 그렇게 죄와는 상관없는 갑주를 입은 자로서 죄와 싸우는 자로서 된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쓰는 워딩 중에 육체의 날들이란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매입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간들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 일어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또 뭔가 꿈을 가지고 나갈 때는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들을 또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시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강청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참여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또 기도하고 싶으신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싶으신 자리로 옮기셔도 좋고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 앞으로 나오셔서 방석 깔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